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9장 1절로 21절의 말씀. 신명기서 19장 1절로 21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의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주로 도피성 제도와 어떻게 하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다가 억울한 자가 없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이 6개가 마련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요단 동편에 3개가 마련이 되어져서 이 므낫세 반지파의 바산 골란 공원이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있고, 그 아래에 갓지파의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도피성의 성읍으로 지정이 되어졌으며,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의 이 베셀이라는 성읍이 역시 도피성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는 제일 위쪽에 보면은 이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는 곳이 도피성으로 준비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세겜성이라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세겜성이 역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졌으며, 그 다음에 맨 남쪽에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원죄나 사범죄를 부지중에 지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상징적으로 이 도피성 제도가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피성 제도는 2절에 보면은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 내가 그 분을 해칠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그 사람이 다쳐졌을 경우, 그때에는 이 도피성에 도피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원한이 없었는데 부지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와서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 사람이 얼른 도망을 해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여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동안은 그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복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느냐? 자기가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계셨던 제사장이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계시다가 제사장이 돌아가면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면은 그 5절에 나와 있죠.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갔어요, 산에. 근데 옛날에, 요즘은 뭐 벌목 기구가 좋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도끼를 가지고 벌목하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도끼자루가 위에서 벌목을 하고 아래에서 벌목을 하다가 윗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졌어요.
근데 그 하필 빠진 날이 아래에서 벌목하던 이웃 사람의 머리에 맞았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는 이 친한 이웃인데 전혀 그 아래에서 벌목하는 사람을 위에서 벌목하여 도끼질을 하던 사람이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자루에서 날이 빠져가지고 하필 아래에서 벌목하는 그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 그 위에서 도끼질을 하던 도끼자루가 빠진 그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을 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되어져 있었어요. 6절에 보면은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라. 이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마련하고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마련한 것은 이 12지파들이 가까운 거리에 이 도피성이 있어야 빨리 도피를 할 수가 있어서 그 피해를 입은 자가 와서 어려움을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가는 길을 닦아 놓도록 했고, 이 12지파들이 가까운 위치에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미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도피성 제도 속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부지 중에 실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이 원죄를 타고 나오고 부지정에 잡음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은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귀중한 것입니다. 이 귀중한 생명을 우리는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인 우리 피조물 중에 가장 영장인 우리 사람의 생명은 귀중하다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우리가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갚는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 부지 중에 실수했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법을 완성시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게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의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며 내 생명이 귀중하면은 상대편의 생명도 귀중하다라는 그런 원리와 믿음을 가지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지 중에 실수한 상대편을 용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가 11절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미워하여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장을 해서 자기도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고 해서 도피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펴서 곤란이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4절에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 이 경계표는 한 사람의 땅과 또 한 사람의 땅의 하나의 경계석입니다. 그래서 땅과 땅을 구분하는, 재산과 재산을 구분하는 표가 이 경계석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자 일부러 그 상대편이 보지 않는 사이에 경계석을 자기의 땅을 더 넓히고 상대편을 땅을 더 좁히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막았더라.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 약자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증인에 대한 규례가 15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재판을 할 때에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 재판을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듣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자가 없도록 재판장이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여 남에게 해를 주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서 살 길을 얻게 되어지고 또 주님은 남의 재산, 내 재산이 귀하면은 남의 재산도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생명 한 생명은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생명 존중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의 재산이 귀중하고 이웃이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연약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빼앗는 시대로 변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